무문관, 무문에게 제1칙 조조의 강아지. 조조는 어떤 승려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말했다. 무문의 말. 잠서는 반드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고 묘한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마음이 끊어져야 한다.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모두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어 사는 도깨비이다. 무엇이 조사의 관문인가? 이 한계 없다는 글자가 종문의 한 관문이다. 그것을 일러 선종무문관이라 한다. 이 한 글자 없다라는 관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면 조주를 만날 뿐 아니라 조사들과 손을 맞잡고 걸어가며 얼굴을 맞대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귀로 들을 것이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 관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360개의 뼈마디와 84,000개의 털구멍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한 개의 의문이 되어 이 한 글자 없다를 참고하라. 밤낮으로 없다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되 텅 비어 전혀 없다라고 이해도 안 되고 있다와 없다라고 이해도 안 된다. 한 개의 뜨거운 쇠그수를 삼킨 것 같아서 토해내려고 해도 못하게 되면 좀 전에 나쁜 지식과 나쁜 깨달음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오래 순수하게 익으면 안팎이 한 덩어리가 된다. 그리하여 벙어리가 꿈을 꾼 것처럼 다만 자신만이 알 뿐이게 되면 갑자기 내쫓아버리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제는 마치 관운장의 청룡들을 빼앗아 손에 넣은 것과 같아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서 생사의 언덕에서 대자재를 얻고 육도 사생 속에서 삼매를 가지고 놀 것이다. 그럼 없다를 자신에게 어떻게 일깨워야 하는가? 죽을 힘을 다해 없다를 말해 주어라. 끊어진 틈이 생기지 않는다면 법의 초에 한 번 불을 붙여서 바로 불이 붙는 것과 같을 것이다. 무문의 송, 개의 불성이라 빠른 명령을 제시하지만 있고 없음과 관계하자마자 목숨을 잃는다네. 제2칙 백장의 여우노인 백장야호. 백장이 매번 법당에 올라 법회를 열 때마다 어떤 노인이 대중과 함께 설법을 듣고 대중이 물러가면 노인도 따라 물러갔다. 하루는 물러가지 않고 있었다. 백장이 물었다. 어떤 분이시오? 노인이 말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가섭불 시대에 이 산에서 주지를 했는데 어떤 학인으로부터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500생애를 여우 몸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님께 청하오니 저를 대신해 한마디 알맞은 말씀을 하셔서 여우 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이 말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노인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아 절을 하고 말했다. 저는 이미 여우 몸을 벗었습니다. 산 뒤쪽에 있을 것이니 스님께서는 승려가 죽은 것처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장은 유나에게 일러 종을 쳐서 대중에게 식사 후에 죽은 승려를 장사 지낸다고 알리게 하였다. 대중이 말했다. 모든 대중이 평안하고 열반당에도 병든 사람이 없는데 누굴 장사 지낸다는 말인가. 식사 후 백장은 대중을 이끌고 산 뒤의 바위 아래 이르러 주장자를 가지고 한 마리 죽은 여우를 꺼내어 승려의 예에 따라 화장을 하도록 하였다. 백장은 저녁에 법당에 올라 앞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황벽이 물었다. 옛사람은 한마디 알맞은 말을 잘못 대답하여 500생을 여우 몸속에 떨어져 있었는데 한마디에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장이 말했다. 가까이 오면 말해주겠다. 황벽이 가까이 다가가 백장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백장이 손뼉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오랑캐의 수염은 붉다고 들었는데 또 여기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있구나. 무문의 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어찌하여 여우 몸에 떨어지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어찌하여 여우 몸에서 벗어날까? 여기에서 한 개의 눈을 갖출 수 있다면 앞선 백장이 멋들어진 오백생을 누렸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달매에게는 수염이 없다. 호자 무 발. 흑암이 말했다. 보리달마에겐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향엄 상수. 향엄의 나무에 매달린 사람. 향엄 화상이 말했다. 가령 누군가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는 손으로도 가지를 잡지 않고 발로도 나무를 딛지 않고 있는데 나무 아래 어떤 사람이 조사께서 서쪽에 오신 뜻을 묻는다고 하자 대답하지 않으면 묻는 것에 어긋나고 만약 대답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무문의 말. 설사 폭포처럼 거침없는 말솜씨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고 팔만대장경을 설명할 수 있어도 소용이 없다. 여기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전에 죽어있던 것을 살리고 이전에 살아있던 것을 죽일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곧장 다음 세상을 기다려 미륵에게 물어보라. 조주 세발. 조주의 바로 씻기. 조주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저는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가 말했다. 죽은 먹었느냐? 승려가 말했다. 먹었습니다. 바루를 씻어라. 그 승려는 깨달았다. 암환주인. 서암이 주인공을 부르다. 서암언 화상은 매일 스스로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 다시 스스로 이해하고 대답하고는 이어서 깨어있어라. 예. 훗날 남에게 속지 마라. 예. 예. 하고 말하곤 했다. 덕산 탁발. 덕산이 바루를 들다. 덕산이 하루는 바루를 들고 방에서 나오다가 설봉을 만났는데 설봉이 물었다. 이 노인네가 종도 아직 올리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바루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나? 이에 덕산은 곧 방장으로 되돌아갔다. 설봉이 이 일을 암두에게 말하자 암두가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덕산도 아직 마지막 말 한마디를 모르는구나. 덕산이 그 말을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를 불러오게 하여 말했다.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암두가 그 뜻을 남몰래 일깨워주자 덕산은 이에 그만두었다. 다음날 법조에 오르니 과연 평소와는 같지 않았다. 암두는 성당 앞에 이르러 손뼉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노인네가 마지막 한마디 말을 알았구나. 평상시도 평소의 마음이도. 남전에게 조주가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평소의 마음이다. 조주가 말했다. 향하여 다가갈 수 있습니까? 남전이 말했다. 헤아려 향하면 어긋난다. 조주가 말했다. 헤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도인 줄 알겠습니까? 남전이 말했다.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고 하는 것은 망령된 깨달음, 망각이요. 모른다는 것은 깜깜하게 어두운 것이다. 만약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도에 통달한다면 허공과 같이 비고 탁 트일 것이니 어떻게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느냐. 조주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 운문의 똥막대기. 운문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운문이 말했다. 똥 닦는 막대기다. 가섭의 찰간.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다.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것 이외에 따로 어떤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난아, 예, 문 앞에 철간을 넘어뜨려라. 불사선악, 선도악도 생각하지 마라. 육조는 명상좌가 대유령까지 쫓아온 것을 보고 의발을 바위 위에 던지고 말했다.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명상자가 그것을 올리려 했으나 산처럼 움직이지 않자 두려워 떨면서 말했다. 저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옷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가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명상좌의 본래 면목입니까? 명상자는 깨닫고 온몸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며 절을 했다. 이와 같은 비밀한 말과 뜻 이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본다면 비밀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명상자가 말했다. 제가 비록 황매에서 대중을 따랐으나 아직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들어갈 곳을 가르쳐 주시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차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행자께서 바로 저의 스승입니다. 육조가 말했다. 당신이 그와 같다면 나와 당신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모신 것입니다. 스스로 잘 보호하여 지니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벗어나라. 풍열 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말과 침묵은 들어가고 나옴에 관계하니 어떻게 통해야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풍열이 말했다. 강남의 3월을 항상 생각하는데 자고 지저귀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 불시신불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 남전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법이 있습니까? 남전이 말했다. 있다.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법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구향 용담을 오래 흠모함. 용담에게 덕산이 가르침을 청하다가 밤이 되었는데 용담이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그대는 그만 내려가라. 덕산이 인사를 드리고 발을 걷어 올리고 나갔는데 밖이 어두운 것을 보고 되돌아와 왔다. 밖이 깜깜합니다. 용담이 이에 초에 불을 붙여 덕산에게 주었다. 덕산이 받으려고 하는데 용담이 촛불을 입으로 불어 꺼버렸다. 덕산은 문득 느낀 바가 있었다. 덕산이 절하자 용담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덕산이 말했다. 저는 오늘 이후 천하 노스님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담이 말했다. 다음날 용담이 법당에서 말했다. 이 속에 한 사나이가 있는데 이빨은 맹수처럼 날카롭고 입은 맹수의 시뻘겋게 벌린 아가리 같으며 한 방망이 때려도 돌아보지 않는다. 뒷날 외로운 봉우리의 꼭대기에서 우리의 돌을 세울 것이다. 덕사는 마침내 법당 앞에 소초를 가져다 놓고 횃불 하나를 들고 말했다. 온갖 현묘한 말솜씨를 동원하더라도 털끝 하나 커다란 허공에 두는 것과 같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요할 일이라 하더라도 물 한 방울을 거대한 골짜기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소초를 불태우고는 작별의 절을 하였다.
덕산이 아직 촉관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차 입으로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기에 남방에 가서 교회 별전의 종지를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풍주의 길에 이르러 노파에게 점심을 싸려고 묻자 노파가 말했다. 스님, 수레 속의 책은 무슨 책입니까? 금강경 소조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였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덕산은 맡겼다. 그러하였으나 노파의 말을 듣고 기꺼이 죽어버리지 못하고 드디어 노파에게 물었다. 근처에 어떤 종사가 계십니까? 오리밖에 용담 화상이 계십니다. 용담에 도착하여 완전히 좌절하였으니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 하겠다. 용담은 부모가 자기 아이만 귀여워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것처럼 그에게 조그마한 불씨가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더러운 물을 갑자기 확 끼얹었다. 그리하여 불씨를 적셔 버렸으니 냉정하게 보면 한바탕 웃음거리이다.